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sam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서 주의 말씀이 그의 속사람에게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뚜렷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로 걷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 상서 3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 가운데 그가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성전 건축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서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바이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합니다. 음, 솔로몬이 그 당시 국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3장 1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실세인데 가나안의 실세인 애굽이 혼인 동맹을 맺을 정도의 나라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던 거죠. 솔로몬의 나라. 그래서 솔로몬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두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입니다. 기브온 산당은 역대하서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예전 성막, 이제 낡아진 성막도 존재하고 거기에 두었고 거기다가 성막 앞에 있었던 번제단, 부살레리 번제단, 거기가 정식 그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일천의 번제죠. 일천의 번제는 개인 제사가 또 아닙니다. 역대하서 1장을 읽어보시면 예, 나라의 회중, 어떻게 보면 나라 대표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일천번제 헌금 그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일천번제라는 것은 본래 성경이 있지 않는 오해된 방법인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일천번제를 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왕의 중요한 통치 사역 가운데 통치 행위 가운데 그게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할 수 있는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예,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 듣는 마음 이게 재판할 때 알아듣는 마음입니다.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마음에 든 게 아니고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정말 백성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셨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감탄하신 거죠. 칭찬하신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예, 이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 솔로몬만큼 명재판을 할 사람이 앞으로도 뒤에도 없을 거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이 지혜는 바로 그런 쪽 지혜니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다이처럼 행해준 그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다음에 나라가 나뉠 때 여러 번 만나셔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하시죠. 너 다이처럼만 좀 해주라. 이 나라 열 지파를 너한테 줄게. 그러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그 앞에 서서 또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본에서 드리고 또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아마 또 그쪽을 지었겠죠. 천막을 짓고 그곳에 안치했겠었죠. 거기에서 일단 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정도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3일 간격으로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 다 근데 창기입니다. 창기면 그 당시에는 타 종교를 섬기는 타 종교에 바쳐진 여자들, 지금처럼 뭐 화제를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 여인이 아니고 그 당시 종교에 종사하는 거룩한 창녀라고 불리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이걸 본 아무도 없습니다. 증인이 없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어. CCTV가 없는 곳에 이런 행위가 행해졌다는 거죠.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럼 아이 죽잖아요. 산 아이가 다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절반씩 나눠줘라. 이거 실제로 행할 것처럼 칼을 가져온 거죠. 그 산자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중요한 거. 내 아들이 죽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죽지 않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은.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누가 어머니인지 드러나죠. 그 속 심보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더라. 예, 하나님께 재판하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를 구했고 기본에서 그 지혜를 따라 이렇게 명판결을 했다. 솔로몬의 명판결 중에 한 에피소드, 두 창녀의 아이, 이 판결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재판판자 절반으로 나누라 하는, 칼로 절반으로 나누라 하는, 이게 중국에까지 한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열왕기 상서 4장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국가를 책임지는 참 재판을 잘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나라의 제도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둘 다 제사장인 게 아니라 아비아달은 파면당하죠. 어쨌든 두 사람 다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언급해 줍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오.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의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에는 벤 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이름에 벤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분들이 제법 나오죠. 8절에도 벤훌 그리고 9절에도 벤 데겔 그리고 10절에도 벤 헤셋이지 않습니까?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훌의 아들이고 데겔의 아들이고 헤셋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들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윗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에는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몰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러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고베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았으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바닷가지 나라가 번성했다. 인구가 증가했다. 이것은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나라가 첫째 평화로 전쟁이 없었다. 그리고요 경제 활동이 윤택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이었죠. 번성.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서 우뚝 선 거죠. 강대국으로 서고 그 주변 나라는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의 평화 시대를 가져온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걸 실제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이었더라. 솔로몬이 이걸 다 먹은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 있는 뭐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 국가에 대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솔로몬의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런 전체가 먹는 그런 하루 음식 양이 어마어마했다. 뭐 이걸 어떤 분들은 비디한 정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평화 외교, 외교로서 평화를 한 거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이 표현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평화의 풍경, 이 이미지는 기억하신 게 좋습니다. 어, 선지자들이 이런 풍경을 이야기하면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그림 언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일단 지혜를 잘하는 그런 그 지혜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줘서 그 지혜가 일반 재판하는 지혜 말고도 영역이 넓어진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합니다. 여기 에스라 사람 에단은요. 시편을 쓰기도 했어요. 시편에 나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의 시편이 한 편 있어요. 또 헤만 마홀의 아들 헤만이 성경에 나오는 그라면 또 있습니다. 대단한 지혜자들인데 이들보다 지혜롭다. 근데 이 에스라 사람 에단이나 마홀의 아들 헤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여러 시대 사람들과 또 비교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열왕기 상서를 쓰신 분이 단순히 여기 에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 시대 같은 시대 사람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대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럼 열왕기 상서를 쓴 시기가 좀 짐작이 되죠. 상당히 여러 시대 후다 하는 건 겁니다.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어, 솔로몬의 지혜는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잠언, 그리고 노래, 음악, 그리고 생물학, 이런 이쪽으로 그의 영역이 넓혀졌습니다. 과학이겠죠? 생물과학.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왕기 상서 5장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의 기본적인 걸 하고 나라의 기본이 이제 이렇게 안정됐다 하는 걸 하고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왕이 됐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 왕 또는 시돈 왕이라 불리기도 해야 되겠죠? 거기가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생 다윗과 사이좋게 지냈다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과도 사이좋게 지낸 거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레바논 헐몬산이 있는 지역이죠. 어, 백향목이 많은 지역. 백향목 그러면 좀 우리에게 도리어 낯설 수도 있는데 히말라야 세다라고 하는 칡잎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법 여기저기 많이 있었고 제 시골에도 많이 있었던 그 나무 품종인데요. 이 히말라야 세다가 백향목이더라고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 성전을 지을 때 마감재가 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나무로 마감 재료를 한 거겠죠.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거겠죠. 그때 이 백향목이라는 잣나무 제목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레바논에 있는 헐문산에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침엽수들을 그걸 베어서 바다로 운반하는 거죠. 바다로 운반해서 당신이 지정한 곳, 그런다면 솔로몬이 지정한 곳이란 아마도 라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 죄송합니다.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곳, 예, 거기 정도까지 가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육지에서 육로를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해발 800m 높이니까 또 바닷가에 상당히 좀 또 운송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기본적으로 궁정의 음식 일단 이거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 이걸 기본적으로 주고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주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근데 이 3만 명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읽기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복속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인 경우로 보이죠.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크고 귀한 돌을 성전 기초석 탁 놓아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거기를 넓게 평평하게 만든 거겠죠. 지금 우리가 간다면 헤롯 왕이 만들었던 흔적물을 우리 지금 볼 수 있죠. 성전 기초석 흔적 그게 통곡의 벽이죠.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그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또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수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면 출애굽부터 해서 지금까지 480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솔로몬 때까지. 그러면 어, 앞서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이 40년 다스리죠. 그리고 다윗이 40년이죠. 일단 80년이 좀 지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지,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80년은 빠져야 되겠죠? 여기 480년에서 80년 빼고
그리고 그 앞서서 또 여호수아 때 25년 정도 그 정도 빼고 그리고 거기에 또 엘리가 또 40년 다스리거든요. 그럼 그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시간으로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시간이 그래서 400년 된단 말은 조금 안 맞죠. 350년 뭐 그 정도 또는 300년 그 정도 되는 것이 맞아 보이는 거죠. 솔로몬 이스라엘 왕, 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참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이니까 모세 40년도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또 빼야 되니까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2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다락들을 건축했다. 우리나라에는 이거 다락으로 건축했다고 하는데 2층을 건축했다, 3층을 건축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복층으로 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락으로 지었다 그러면 예전 다락방이 조금 협소한 작은 공간이었잖아요.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세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그러니까 이건 복층이라 복층이 있다는 거죠. 3층 복층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거죠. 성전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이루고 중층에서 셋째층으로 오르게 했더라.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거, 2층에서 3층으로 가는데 나사 모양, 회전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전으로 딱 올라가는 그런 층계였다는 거죠.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리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불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가 이 성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겠다 그러신 게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니 뭐해를 해달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동거하시겠다. 어,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면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여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시겠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문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문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 백향목 널판으로 가림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운데는 천으로, 휘장으로 하겠죠. 일단은 근데 어, 일단은 나무 벽을 만들어서 그걸 구분을 했다는 거죠. 내수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또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잎이었더라. 성소 안에 있는 백향목 제단이 있습니다. 그게 분향단이죠. 밖에 있는 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거기는 재물을 태우는 곳이죠. 재물을 태워 바치는 곳이고, 성소 안에 있는, 거기,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은 향을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두 개가 있다.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 한 개 있고, 성소 밖에 있는 제단이 또 한 개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놓으셔야 가끔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규빗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이 그룹의 유용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정말 장엄했겠죠.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부는 일단 나무로 마감하고 거기다가 겉에 최종 마감은 또 금으로 했다는 거겠죠.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의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일단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이프되 그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내벽의 4분의 1이며 그래서 문이 이게 두 개인 거죠. 첫째는 성전으로 막 들어가는 문, 외소의 문이겠죠. 그리고 외소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내수라 그러죠. 지성소. 거기 또 들어가는 그 안에 또 문이 한 개 더 있는 거죠. 이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으로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는 맞게 하였고 합니다. 문을 우리는 그냥 열어 젖히는 젖힌 문도 있는데 그 접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전에 넣는 문은 접는 식의 문이었다는 거겠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시작한 거죠. 솔로몬 왕 4년에 열한째 해 솔로몬 왕 11년에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이 소요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에 솔로몬의 치적은 재판을 잘했다 하는 게 첫 번째 한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그런 치적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어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함께 모일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실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성전, 오늘 하루 인생을 사는 사람의 성전은 지으라 하십니다. 짓기를 또 원하시고 지으라고 기초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란 기초석 위에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하루를 건축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